어,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 4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 하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10절을 중심으로 극적 전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제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극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죠. 뭐가 바뀌게 되는가? 인생이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뭐를 통해서 바뀝니까?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는데 그 깨달음이란 게 무엇이었는가? 이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지만 그런 모양은 가졌지만 사실은 여인이 주님께 물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런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 이런 하나의 큰 깨달음이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바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 분들이죠. 자, 지금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대화가 이제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명한 가르침들도 대화를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노노도 공자와 그의 제자가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걸 나온 가르침이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진리의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대화는 어떤 대화인가? 일상적인 대화는 아니죠. 날씨가 어떠냐, 몸은 괜찮으냐, 요즘 하는 일은 잘 되냐, 이런 대화가 아니죠.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영혼의 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4장의 대화는 3장의 대화와 분위기가 퍽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3장에도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믿는 자들의 대표죠.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의식을 중시하고 경건의 모양,
이런 것을 잘 갖추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로 오늘날로 보면 교회 예배 빠짐없이 잘 나오고 11조도 잘 드리고 또 맡은 직분도 되게 열심히 하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십자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아서 주님과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신앙, 교제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매번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그 구절을 읽고 시작하시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고 영혼의 문제인 것이고 신앙은 그러자면 뭘 알아야 되냐?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장을 쭉 읽어보면 이 분위기가 예수님의 깊은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니고데모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통하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대화를 하는데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할 수 있고 20년 할 수 있고 30년 할 수 있지만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그저 예배만 지키는 그런 모양뿐인 크리스찬으로 우리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영혼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영혼의 깊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의 대표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게 3장을 보면 안 통하구나 하면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4장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 처음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맞춰지는 것입니다. 결국 통하게 됩니다. 대화가. 근데 이 여인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다시피 이 여인의 남편도 5 있는 복잡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부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여인 안에 뭐가 있는가? 매우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불경건하다고 하는 자들 안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단 말입니다. 결국엔 주님의 말씀을 이런 걸 얘기하시는구나 알아듣고 여인이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기까지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 영적인 대화. 제가 한 영화를 봤습니다. 주인공이 굉장히 뛰어난 그 머리를 가진 천재입니다, 천재. 그런데 이 주인공이 고아로 자라나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고 삐뚤어진 생각이 있고, 그래서 어딜 가나 막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청년이. 그런데 어느 대학교 수학 교수가 이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싶은 겁니다. 너무 천재적이니까 드러내주고 싶은데 이 청년의 마음이 다 삐뚤어져 있으니까 뭘 해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는 그 이제 수학 교수의 친구 중에 이 사람 만나게 하고 저 사람 만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상담학 교수 친구 중에 상담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여차저차 하다가 결국 이 청년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됐는가, 어디서 그가 변화되었는가, 이 깊은 이제 과정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 한마디에 이 청년의 마음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그 살아온 환경 속에 많은 정죄를 받고 상처를 받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그걸 알아주는 한 사람을 만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느낀 게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게 결국 다 영혼의 문제인 것이고 다 영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게 뭐냐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진심으로 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영입니다. 진심으로 대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헤아리고 보듬어 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대화하는, 그것이 한 영혼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그냥 대화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때가 있지만 진심으로 하는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십시오. 일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까 여인이 왜 물을 달라고 하시죠? 나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자에게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직 못 알아듣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른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이 지난 시간에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의 세계로 너를 인도해 주리라 말.
이게 은혜 세계와 대비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죠.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산다는 것은 쉽고 쉬운 것입니다. 가볍고 신나고 기쁜 것이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로 내가 인도하리라. 그렇게 여자가 바로 대답합니다. 여자애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 주님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세계도 있습니까? 내가 너무도 찾고 찾았던 것인데 지금도 갈망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세계를 나도 맛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를 그리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도 동일한 소원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걸 원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걸 원하는 겁니다. 무슨 이런저런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 이걸 우리가 맛보고 살면 다른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이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맛보고 살면 우리가 엉뚱한데 정신을 팔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놀라운 일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물길로 나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매일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걸 원하느냐? 이걸 해야 된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까? 여인에게 남편은 뭡니까? 남편이 상징하는 말.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빠져있고 붙들려 있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걸 불러오라, 데려오라. 왜 데려오라고 하십니까? 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신 전혀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맛보자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끊임없는 생수와 같은 이런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고자 한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은혜를 맛보고 살려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전에 다른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끊어내든지. 정리라는 게 뭘까요? 우선순위를 정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1순위, 0순위라고 합시다. 0순위. 1순위 위에 또 있더라고요. 0순위. 그 다음에 다른 거. 이 관계를 새롭게 재편해야 된다. 내가 다른 일을 사랑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것이면 대화 속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다른 남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랑의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5이나 있다고. 그게 정리되어야지 네가 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니라 말이에요. 네가 원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고 지치고 무거워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떤 문제냐? 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영순위가 아니고 저 후순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은행리를 보는데 뭐 후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1순위, 1순위, 2순위가 아닌 저 뒤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는 나중에, 쉽게 말해서 다른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끊지 못하면서도 주님은 놓치지 말아야 하지, 주님도 안 놓치려고 하고, 그러니 우리 삶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또 세상과 섞여진 자들 안에 있는 핵심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끊어야 할 것을 못 끊고 예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에 두지 못하고 그런 것이죠.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 이 앞에서 앉아서 말씀 듣는데, 말씀 전해주신 분이 계시록 4장의 말씀 주셨습니다. 계시록 4장에 하늘 예배에 관해서 모든 생물이, 만물이 온몸에 눈이 달려서 그 눈이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몸이 주를 바라보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 이 예배가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말미에 말씀 전해주신 분이 꿈 얘기를 주셨습니다. 잠깐 이거 오늘 꼭 나눠야 되겠다. 나눠주신 걸 또 나눠야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 이제 예언을 멸시치 않죠.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인데 무슨 꿈을 꾸셨냐고.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음란한 방이다. 음란한 것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려는 것입니다. 그걸 막 막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못 들어오게 나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꿈의 뜻을 해석한다고 또 하나님께 물으셨겠죠. 물으셨는데 탁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미디어, 유튜브, 그리고 설교를 마치시고 가셨습니다. 이 한마디 강렬하게 뻥 치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인도해 주시는 사역자분께서 인도를 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몸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그러면 사실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게 고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살면 우리 영혼이 기쁜 것입니다.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영생하듯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이게 넘치는 겁니다. 고생하는 것 같지만 이게 은혜가 이런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데 왜 힘드냐 말이에요. 왜 무거워지냐, 왜 지치냐.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에 빠져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엔 자꾸 짐으로 다가오고 해야 할 의무로 다가오고,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계에 우리 가로막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미디어다 말이에요. 미디어. 유튜브나 많은 영상물이죠. 우리가 필요할 때 유익하게 사용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갑니다. 엉뚱한 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쁜 알고리즘 통해서 나쁜 영상을 보게 되고. 여러분, 우리 이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주의 나라와 의를 얘기를 해도, 뜻을 얘기를 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가려져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데,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도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미디어의 시대에. 요즘에는 이것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학교나 또 교회도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이냐면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안 사용할 수는 없지만 요긴하게만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쁜 것에 빠져들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의 뇌와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의 뇌를 비교했는데 똑같으라는 겁니다. 중독이 똑같이 되어 있다. 뇌가 비슷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자꾸 빨리 만족을 얻으려 하고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고. 이런 거 요즘 말로 뭐라고 아십니까? 도파민 중독이라고 합니다. 도파민 중독이 뭐냐? 빨리 보상을 받으려는 욕구를 따라서 계속 보고 이렇게 계속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끊으십시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우리 자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도 하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는 학생이 그만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제일 잘 알면서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다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 않고 좀 더 진지한 자세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치열하게 싸워야 될 문제구나. 왜 우리가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왜 삶에 기쁨이 없냐 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넘치는 공급을 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도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남편이 5 있는 여인처럼 이것 사랑했다가 저것 사랑했다가 여기 빠져있다가 저기 빠져있다가 하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17절에 이런 말씀 주신 것이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맞다 하면 네 말이 맞다고. 5이나 있어도 그것들이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기쁨을 주는 게 아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쾌락의 한계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그 끝에는 후회가 남는 것이고 그런데 또 그것을 찾게 만들고 근데 이 말씀
주님의 말씀에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남편 다섯이 아니라고. 네 말이 맞다고. 그건 네 남편이 아니라.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당신 선지자로서이다. 이 고백의 의미는 뭡니까? 어떻게 이런 걸 아십니까? 이 깊은 세계를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당신 선지자입니다. 뒤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아시겠죠? 이 본문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99세 약속하시고 100세 때 주신 너무도 금쪽 같은 아들을 이삭을 주셨습니다. 너무도 귀한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달라고 하시냐? 이게 궁금한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고상한 지식, 영적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왜 달라고 하시냐? 여기서 이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끔찍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것이 이삭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에게서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일까요? 우린 여기서 늘 오해합니다. 줘놓고 왜 달라고 하시냐 말이에요. 주셔놓고 왜 또 달라고 하시냐. 우린 여기서 불신합니다. 왜 가져가시냐고.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주셨냐고.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달라고 하시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건 아브라함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걸 회복하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삭보다도 더 우선해야 있는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최고로 이걸 확인하고 확증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무엇이었나 하면 이제야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기고 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 말은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 이삭보다도 더 나를 우선하는 줄을 알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아브라함을 영순위에 놓고 제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을 네가 얻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그 1대1의 가장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난 질투하는 여호와로라. 왜 질투를 합니까? 나만 사랑하길 원하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의 관계에서 먼저 깨어져 버렸죠. 관계가 깨져 버렸다. 아브라함에게서 이걸 정말로 회복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이게 확증이 되니까 이삭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보십시오.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또 수많은 축복을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 말이에요. 진짜 마음이다 말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정말로 원하신,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영혼의 대화죠. 인격적인 만남. 얼굴과 얼굴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이런 관계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세우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진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가 성립이 되면 날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야말로 신명이 나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주님 우리와의 관계에서 순수한 사랑을 원하신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더럽혀집니까?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게 깨끗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린 예배를 드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은요, 정말 우리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이걸 주님께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와서 구별한 마음, 일찍이 와서 준비해서 드리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은 특별히 그러해야 하고 매일의 삶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의 문화 속에 살면서 이것저것 여러 면에서 우린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5절에 이제 죄악된 세상, 타락한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앉아 있는 물. 이게 더럽혀진 물이다.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이 더럽혀져 있고, 문화가 더럽혀져 있고, 나라가 더럽혀져, 언어가 더럽혀져 있고, 언어까지 더러워져, 말이 더러워진다. 모든 게 더러워진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순결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순결.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깨끗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욕탕과 같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거 묻어오면 다 여기서 씻어야 됩니다. 그 순결이 제일 중요하다면, 산상수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디모데후서 2장에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제일 귀하게 쓰여지는 자가 누구냐? 제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누구냐? 무엇이냐?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아니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깨끗합니다. 왜? 그릇에 비운데 그릇은 담는 건데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담을 수 없으면 쓰여질 수 없는 거죠. 담으려면 깨끗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 담으려면. 쓰여지려면 깨끗해져야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데 이 관계를 해방하고 이 관계 속에서 다른 게 끼어든단 말이에요. 그게 남편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꾸 다른 것이 이렇게 그것에 더럽혀지는 우리의 문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길 원한다. 자꾸 다른 것에 빠지고 다른 걸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나에게 남편은 뭐냐? 남편들이죠. 남편들입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깊이 이걸 생각해 보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들을 다 주님께 데려가서 정리받길 원합니다. 끊을 건 끊고 자 우선순위 잘못된 건 바로 잡고 그래서 어떻게 되길 원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데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나는 여기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정말 열심히 모든 걸 투입해서 하는 일이 있다. 그건 뭐냐? 중매다, 중매. 어떤 중매냐?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드리려는 중매. 중매는 결혼시키는 거죠.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을 다른 남편에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만 연합하게 하려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만 순전하게 사랑하게 하는 중매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서 늘 서기를 힘쓰고 정말 한 남편인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바로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한 부정한 여인, 그 여인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다가가셔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에게 깊은 세계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일진데 이 영혼의 깊은 대화가 또 교제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또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남편 삼아 사랑하고 빠져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주님께 가져가서 정리받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셔서 우리가 진실로 정결한 처녀로서 오직 한 남편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